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이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두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본문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요,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맥 속에서 이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천국 비유가 아니죠. 그죠? 앞뒤 문맥을 보시면 천국 비유가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다른 비유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문맥이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어요? 13장 자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뭐가 나오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세요. 가라지 비유 나오죠. 또 44절부터 세 가지 비유 나오고 또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문맥 속에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앞뒤로 뭐 비유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천국에 대한 비유 전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18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지금 저희가 삼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뭐였었죠? 안식일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귀신 들려 고불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 고치는 것도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뭐였었어요? 참 이럴 때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또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날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 고치는 사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가르치실 때죠?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치신 사건은 회당에서 예수님 아닌 그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 저 여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 회당에서 여자가 몇 년 동안 귀신 들려 있었습니까? 18년. 그렇죠. 18년 동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 악이 있어가지고 18년 하면은 어떻게 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연수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를 못 보고 있는 상태, 진리를 못 만난 상태가 그게 귀신 들려서 고부라져 있는 전혀 피지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여자 이렇게 허리가 굽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리 굽은 걸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못 섰어 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여자를 예수님이 탁 고치시니까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 보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 18 아닙니다. 네. 10과 8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10과 8이에요. 18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 매임바 된 아브라함에 따르게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이 여자가 진리를 알아가지고 네. 이렇게 허리가 쭉 펴졌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곧게 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럼 이 10은 뭐예요? 성경에서 10은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완전함?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삥 돌았어. 그래서 꽉 차 있어요. 뭐가 하나가 이렇게 삥 돌아서 처음에서 끝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 주셨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1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 613가지 율법이 조합이 돼가지고 율례와 규례로 나와요. 그 613가지를 이렇게 다 조합을 해보면 10가지 계명으로 추려진다니까요. 그거를 또 2개로 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고 그게 하나로 또 추려지면 뭐예요? 사랑으로 나온다니까요. 사랑으로. 근데 지금 이 여자가 10과 8로 사탄한테 매여 있었다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10과 8이라는 거에서 지금 놓여졌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8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예.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인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12:8로 해석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예수님이 율법을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냄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안식일 막 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건 613가지 10가지의 이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지켜져야 그게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 안에서 지켜져야 돼요. 그럼 율법은 이렇게 12:8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걸로 가리켜지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리켜지고 있죠. 율법을 예수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 율법 지킨 적 없어요. 율법의 정신으로 사셨지. 맞잖아요. 율법을 아래의 걸로 지키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다시 위의 걸로 환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에다 사랑이라는 걸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 율법 10개를 위의 걸로 환원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시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게 12:8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12:1로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맞죠? 율법 이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은 사랑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 10가지의 율법, 10개로부터 조합되는 613가지의 그 율법들이 다 나에게서 이렇게 지켜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원래 뭐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 외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다 등골 빼먹는 거지. 사랑 아닙니다. 그거 착각들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고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잘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다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조건이. 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을 안 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그에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저 사람한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짝사랑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들끼리의 사랑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 땅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밖에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거 삼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고는 사랑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12:8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죄인으로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내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내 안에서 지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을 8 예수가 지켜버리면 예수는 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율법에 대하여 죄인으로 계속 폭로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메인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리를 높여요. 계속 귀신 들려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서부터 율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기름 같은 역할을. 율법만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지킨다라고 얘기 안 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문맥입니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경이 생뚱맞게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다음에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뭔 얘기 나와요? 아이고, 좁으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27절에 있잖아요. 26, 27 이렇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것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놓고 이 본문 뒤에 보면 31절부터 또 뭔 얘기 나와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죽였대요? 선지자들을 때려잡아 죽였대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회당.
예루살렘 성전 율법 가르쳐지는 곳, 제사 드려지는 곳,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후 문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지금 마태복음 본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지금 문맥 자체가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거, 뭐가 가르쳐져요? 율법이 가르쳐지는 거. 또 회당에서 뭐예요? 제사들이잖아요. 지금 성전과 제사와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비유는 파라볼레죠? 어디 옆에다 이렇게 딱 던져놓고 요걸 통하여 요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비교할까? 18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같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교할까 하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비교할까?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호모이오스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비유는 이거와 다른 어떤 거를 이거 옆에 두고 요걸 통해서 요걸 알아먹으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비교, 호모이오스라는 이 비교하다, 뭐뭐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요게 실체죠. 요게 실체인데 이거와 똑같은 걸 여기다 두고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위에 거죠. 그럼 이건 아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비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맥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문맥은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거,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거, 뭐가 가르쳐져요? 율법 가르쳐지는 거, 그리고 또 뭐?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예. 성전, 율법, 제사의 문맥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네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근데 윗본문에 보면은 사탄한테 통치받은 자가 있었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탄한테 어떻게 통치받습니까? 사탄한테 어떻게 매여요? 잘못된 가르침, 율법 지켜라 라는 그 가르침, 사랑 없이도 그냥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거를 들으면 이게 사탄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 그런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 있죠? 이거 왜 채소밭이라고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채소밭 싹싹 지워버리세요. 여기서 이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케포스라는 단어인데,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케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원, 동산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을 지우고 동산으로 바꾸세요. 동산. 되셨어요? 예. 채소밭 아닙니다. 동산이에요. 동산. 예. 동산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이 케포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안 쓰여요. 여기서 한 번 쓰이고 누가복음 13장 이 본문에서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에 쓰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뭐 나와요 거기? 동산 나오죠? 뭔 동산이요 거기? 요한복음 18장이면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일 거잖아요. 그 동사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채소밭 아니라니까요.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거기 동사 또 나오죠? 거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곳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여기 채소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케포스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19장 4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박히신 모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앉은 사람을 항소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실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가 케포스 동산이에요. 그리고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히실 때 거기가 또 어디예요? 그건 동산이라니까요. 케포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결국 뭐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야기 하겠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할 거라니까요. 사탄한테 매인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내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죠. 죽으셔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덮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그 능력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이 여자를 사탄에서 이렇게 풀어내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이 밑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 여자는 지금 내가 살아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하지만 나 죽은다. 나 없으면 니들은 어떻게 구원받을래? 이 여자는 나 만나서 구원받지만 나머지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본문을 밑에 딱 갖다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동산에 갔다 심은이라 그랬죠. 여기서 갔다 20절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갔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가 지금 똑같은 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갔다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취하다, 스스로 취하다예요. 취하다, 또 받다. 내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우리 배구에 보면 리시브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탁 치면은 내가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채소밭이라 그러죠. 남의 밭 아닙니다. 자기 채소밭인데 채소밭이 정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서 묻히는 그 무덤, 그 동산에 있는 그 무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이 누구로 인하여서? 제사 드리는 자들로 통하여서 강도의 구별이 됐네? 그럼 거기 하나님의 집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집이라는 걸 어디다 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거기가 그 성전이면서 기도 집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채소밭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채소밭은 예수님의 정원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도하다 잡히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동산에 무덤에 갇히시죠. 그러니까 자기 채소밭, 자기 정원이라는 건 바로 기도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좀 집중을 해서 그게 뭔 말인가 좀 알아먹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 맨 앞자리에서 그냥 안드로메다에 가 있지 말고 자기 채소밭이라는 얘기를 자기 정원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도하심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채소밭, 자기 정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기도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전, 즉 성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성막,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그 바닥이 다 은으로 돼 있습니다. 은. 오늘 문자 다 받으셨잖아요. 안 보낸다 보시면 이렇게 성막에 세워지는 그 바닥 자체가 다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근데 그 은이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다 사람의 생명, 근데 생명은 또 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이 은으로 사람들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으로 낸 그 은으로 기초가 되어져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속죄하는 그 보혈의 피 위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이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진짜 성전, 기도하는 그곳 그 성전, 그래서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곳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 채소밭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채소 심어가지고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배 불리는 그 채소밭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고 묻히시는 그곳. 그럼 거기는 성전밖에 없어요. 기도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갔다가 자기를 스스로 취해서 자기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시몬이란 이 말도 자신을 내던지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냥 동산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 하세요? 기도.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네.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잡히시죠. 잡혔다. 취함을 당하다. 근데 예수님 안 도망가죠. 네. 베드로가 말고의 귀까지 딱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붙잡혀 버리시죠. 이게 같다예요. 취하다, 람바노, 스스로 취하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취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동산에서 죽어. 또 묻혀. 이게 뭐냐면 심다예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 내던지다. 그 무덤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다. 이게 심다라니까요. 이게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렇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글이 그냥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취해서 스스로 던져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심은 채소밭에 갖다 심은 뭐가? 겨자씨라는 게 나오네요. 겨자씨.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알 같은 이라고 돼 있죠. 하나는 없어요. 그냥 씨앗이에요. 이게 코코스라는 단어인데 하나의 알이 아니라 그냥 씨앗이에요. 코코스,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37절.
잘렸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부리는 것은 각기 한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하는 것이 알맹이니로되. 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좀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아닌가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3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뿌리는 것을 뭘 뿌렸네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여기서 말하는 알맹이 있죠. 요게 바로 코코스 씨앗이에요.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뭐 이러면서 40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뭐 이렇게 지금 뭔가 심겨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어떠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몇 절로 가보시냐면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제 37절이 정확하게 나왔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뭘 뿌렸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몸을 뿌렸다는 얘기죠. 장래의 형체를 뿌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기는 지금 걸 뿌렸는데 나올 때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장래의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을 때는 육체를 심었는데 그게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를 심었다라는 얘기는 이 육체가 죽어야만 장래의 것 그 신령한 몸이 나오겠죠.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24절. 지금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나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믿는 그죠? 여기서 죽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뭐 나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코코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겨자씨 한 알, 밀 한 알, 이게 다 코코스 씨앗이라니까요. 근데 이 씨앗은 어떤 씨앗? 죽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 씨앗.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 근데 이 생명력은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지워버렸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걸로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면, 그래서 그거를 믿어, 그거를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율법을 지켜내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워야,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너희들 사탄에서부터 고침받아. 근데 이놈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뭐냐? 율법 지키라고 하네?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율법에 대한 주체는 따로 있겠죠.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바깥에 팔 예수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천국 올라가실 때 막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막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직도 못 깨달았어? 내가 가야 성령으로 내가 니들 안에 있지.
그래야 니들 안에서 율법이 완성돼 하나님이 그 율법에 온전한 자들을 의롭다 하여 구원해내신대잖아. 신명기에 보면은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멀리 있지도 않다랍니다. 여기 있답니다. 마음판에 있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마음판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의 진의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다 바깥에 놓고 돌판에다 새겨놓고 그걸로 율법을 지키고 있네? 또 율법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거 때려 붙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야 니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알았다니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저 인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묻잖아요, 이렇게. 지가 물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역으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하는구나. 근데 못 지키고 있잖아. 가르치기만 했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다 주체라니까요. 그럼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이 뭐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죄인으로 율법이 폭로를 해. 율법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 씨앗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씨앗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겨자나무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번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신학 쓰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가 커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많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려고 그러고, 그게 천국 아니라니까요. 그게 힘의 논리지 뭡니까? 교회가 힘 키워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겨자 씨앗으로 죽었잖아요.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영적인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다 육적으로 그냥 다 크지. 육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같은 이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들였느니라에 붙어 있어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붙어 있어요. 겨자씨 한 알에 붙어 있잖아요. 같으니라가. 겨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성경을 보면서 이 같으니를 뒤에다 갖다 붙이냐고. 어디 붙어 있어요? 겨자 씨앗에 붙어 있는데 다들 그냥 자라난 나무에다가 갖다 붙여놨네. 같으니를.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취하여 왜 취해요?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죽어버린다니까요. 죽었더니 그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나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또 이걸 또 알아먹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이게 자란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뭘로?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자기 부정이라는 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같으니 나무가 되어 뭐가 왔대요? 공중에 새들이 왔대죠? 공중에 새들이 어디에?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깃들였느니라는 단어가
카타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다예요. 그럼 어디 뭐 느낌이 와보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장막 치지 않습니까? 텐트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참된 성전이라 그러죠. 맞죠? 네. 요한복음에 그런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저거 헐고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그랬더니 뒤늦게서야 그거를 알아먹은 요한이 거기다가 설명을 딱 붙여놓죠. 뭐라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성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곳 성막,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야, 니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니들이 모여서 그 율법이라는 거 가리키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그 사람 가져야 돼. 나의 죽음을 이해해야 돼.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들 사탄에서 풀어줘. 그래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꼿꼿이 설 수 있다니까. 꽃이. 여러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펴. 허리는 항상 진리하고 연관돼 있죠. 진리 허리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든다니까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맞대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허리를 딱 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으뜻해요. 예수님처럼 광채가 났다지 않습니까? 광채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두려워 허리를 숙이네?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워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서 나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귀신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실 때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행함, 어떠한 의로움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뭐라고 갖다 치워라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열어놓은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 좀 제발 그런 것들로 막아서지 마라. 막아서지 마. 다 치워라 치워. 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깃들다 장막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중의 새들은 뭐겠습니까? 공중,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하늘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중첩이 되는 그곳을 하늘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위의 걸 알아먹을 수 있는 아래 거에 그 어떠한 것들을 두셨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성막, 십자가, 제사, 예수 그리스도. 다 하늘과 아래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그곳. 그리고 새들은 뭐예요?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중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중간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거 우라노스예요. 됐죠? 그럼 여기 공중에 새들이 온대죠. 그럼 새들은 뭐겠습니까? 위에 것과 여기는 영, 여기는 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막, 율법, 제사, 예수? 왜? 예수도 여기 속하는 거죠. 왜? 그는 원래
영인 말씀이었는데 육체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예수 되는 거죠. 그럼 또 뭐 또 십자가 요거예요. 이게 공중의 새들이에요. 공중의 새들 이게 날아다니는 새 말고요. 성막에 들어가 보면 휘장과 하여튼 천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천으로 돼 있는 거에는 다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 있죠. 날개 달린 그룹들. 이게 다 수놓아져 있어요. 걔네가 새들이에요. 걔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있죠. 성막에 율법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고 하나님 직접 쓰셨잖아요.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 임하죠. 예수 하나님의 임재죠. 그냥 십자가 하나님의 임재 다 맞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새들이에요. 공중의 새들이라는 게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게 새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아래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위의 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것들 다 이게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래놓고 공중의 새들이 어디다? 거기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다가 텐트를 친대잖아요. 텐트를 하나님 만나는 곳.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자가 이렇게 고침받은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고침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같은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죠.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호모이오스 똑같은 거를 옆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육적인 걸로 갖다 놓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 그럼 이거 분명히 어디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게 18절 19절도 에스겔 17장 31장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근데 이 본문 찾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에스겔 17장 31장 요한계시록 18장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이게 지금 21절도 이거 분명 구약 어딘가 있을 거예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분명히 어디 나올 거라니까요.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6절 나오겠네요. 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고 더러운 쌀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똑같이 나오죠?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죠 이게? 고운 가루 새 스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 만들었더니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요 사건 이용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 사건 이용에다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뭐예요? 떡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입니다. 맞죠? 근데 왜 하필이면 새스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세스아로 뭘 만들어요? 떡 만들잖아요. 떡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식 못하죠. 근데 그를 영접해서 떡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꼭 보면 다시 넘어가 보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어떻게 했대요? 전부 부풀게 했대죠. 조금만 부푼 게 아니라 전부 부풀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일단 떡이 나왔겠지. 떡 만들려고 이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떡을 만드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한 누룩과 같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누룩. 그럼 성경에서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누룩, 율법. 되셨죠? 누룩은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룩이 제 기능을 못하죠. 아까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리는 사람들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누룩은 다 잡아 죽이네. 진짜 누룩은. 그러니까 이게 토라가, 즉 율법이 성령으로 인하여 바르게 가르쳐져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 자체가 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진의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온전한 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가 아래 걸로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율법.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본문 안에서 누룩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 있죠. 그 율법이 깨달아졌잖아요. 사랑이라는 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통하여서. 맞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율법이 지켜지는 걸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항상 참 얄궂게 율법을 어기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내 옛 자아 때문에. 근데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누룩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건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 말씀은 이 옛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가둬. 쉽게 말하면 억제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옛적 나를 이렇게 억누른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건 깨달아진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억눌러 순종케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걸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뒤 본문 문맥으로 딱 들어맞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결국은 이 본문이 어떻게 이 결론이 나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진리라는 걸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잡아 죽이지 말고. 아니, 뒷부분 보면 때려잡아 죽인다니까요. 때려잡아 죽여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왜 때려잡아 죽여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생명을 전해주는데. 왜 때려잡아 죽일까요? 맞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 가르침을 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또 폐하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딱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을 8로. 10을 8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율법만 지켜. 그럼 뭐가 어려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도둑질. 그거 누가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건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못 지키게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를 못 지키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이미 지인 거야. 죄져 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지. 죽어야죠. 답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18절 19절에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제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율법.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니까요.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걸 제깍 알아먹는다니까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 66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성령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율법에 정통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그리고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절대적 순종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순종. 하나님 나라는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설명하잖아요. 죽어 순종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18년 동안 꼬부라 사탄한테 매여있었던 자들 다 일어나. 이때는 율법주의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예요? 피복주의죠 뭐. 인본주의죠 뭐. 괜찮다고 하는 설교들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끝은 항상 그거야. 인본주의로 다 빠져요. 인본주의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순종해야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고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직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뭐 예수님은 뭐 할 마음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 할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먹혀. 그러니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무슨 뭐 대단하셔가지고 그냥 순종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코 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뭔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요. 그냥 막 버득버득 갈면서 그냥 순종하며 가세요. 버득버득 갈면서 아유씨 또 시키겠어. 아유씨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냥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해보세요. 하시라니까. 하면 이빨 다 깨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깎이는구나. 이렇게 내가 자기 부정이 되는구나. 자기 부정도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정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가는 거예요. 깎여가는 거예요. 불평을 하던, 투덜대던, 뭘 하던, 원망을 하던. 안 돼도 마음 없어도 하세요. 하시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그냥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놈의 마음, 그 놈의 마음은 하기 싫은 걸로만 점철되어지는 그 썩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인데 이빨 그냥 어그덕어그덕 그냥 이렇게 갈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빨 하나씩 깨지고 닳아보면 자기 부정되고 이거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허튼 세상 하나 둘씩 내 기억에서 내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꿈 깨게 하신다니까요. 허상이야 그거 쫓지 마. 그거 쫓다가 끝없는 그 광야에 갇힌다. 나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 마침이라고 그랬듯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의가 충족되어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거 구하는 내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될까? 점치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깨달아 그걸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원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우리 새삼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기도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동산에 자기 무덤에 스스로 자기를 던져 스스로 순종함으로 죽고 하나님의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우리들도
나를 기도 집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니 저희들을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집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아있음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